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했던 그 아이삭 목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한결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등불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직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은 매주 해야 되죠. 매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어야 되니까 맞추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이번 달에는 뭐 계속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들이 있다 보니까 멤버들이 회의 참석해야 될 멤버들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도 또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성가대원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부담이 되고 또 헌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전에는 예배 다 마치고도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것도 모자라면 평일날 또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워낙 베테랑들이 돼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워낙 눈치로 이렇게 다 맞추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를 계속 했잖아요. 교육자 생활하기 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 때 제가 테너 솔로도 했거든요. 할 사람이 없으시겠죠. 저를 지휘자 장로님이 저를 보고 신생이 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거 진짜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우리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묵상기도 하면 되죠. 성가대원들은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찬양을 해야 돼. 임리송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대표기도하고 하면 아멘하고 끝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성가대는 그때도 또 찬양을 해야 돼. 마칠 때도 패회성을 또 찬양해야 돼. 이게 사실은 자칫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놓쳐요. 그 시간 놓치면 버벅대면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내가 앉은 자리가, 우리 교회는 지금은 HB 무너져서 기둥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큰 기둥이 강단 앞에 있었어요. 성가대가 강단 왼쪽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가. 그렇다고 나 다른 자리 좀 앉게 해달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 놓은 걸 내가 서울 와서 39살에 내가 그 메모지를 이제 정리를 해서 버렸습니다. 그때 은혜가 잘 안 됐는데 메모지를 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 거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내 심령이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좀 멀리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니는 좀 목이 뻣뻣하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목을 이렇게 잘 안 돌리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좌부터 우까지가 너무 멀어서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게다가 줌도 한 번씩 쳐다봐야 되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그 스피커는 잘 들리죠.
일부러 스피커 켜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잘 들으라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옆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다 되겠냐? 그럴 것도 또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작년에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읽는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왜냐니까 너무 딴 곳에 있는 것을 하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하는 것처럼 성경 읽기를 쭉 해나가고 읽은 범위 내에서 본문을 잡아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저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 날을 묵상하고 거의 한 주간 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잡고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본문을 이제 우리는 그때는 뭐 큐티 한다고 그랬죠. 큐티를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 눈에 보이는 여기는 제가 담임 목사하고 뭐 여러분 장로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유니버설 철치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거기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손복음교회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신영교회도 없고 주영광교회도 없고 저 강일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예요.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싸우죠. 갈등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라고 붙은 교파가 한 250개 됩니다. 불과 한 20년 전에는 한 150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지났는데 한 100개가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어느 교파, 교단에 소속됐는지 헷갈려요. 찾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에덴 동산 그 완전한 환경 속에서 얼만큼 완전하냐? 거기는 뭐 옷 안 입어도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거기는 사계절을 늘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고 씨 맺는 채소가 늘 잎을 내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었어요. 아무런 모자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도전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널 보고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그건 아니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 듣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축복된 사명, 그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영적 사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육체의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헐게서 왔으니 헐구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사망입니다. 그리고는요,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 해결합니다. 그것이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세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내 과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셨다는 얘기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3절에 보니까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결과는 본질상 진노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생각하라. 이게 이 에베소서 2, 3, 4장에 나오는 유일한 동사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이 단어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결론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그냥 이방 교회가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 때문에 굉장히 핍박받고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았겠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섞여서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성경의 이 말씀 그때는 과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서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거가 할례였으니까. 그래서 너 할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헤롯 대왕, 헤롯 가문 시절에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 올림픽 대회가 물론 올림푸스 거기서도 했지만은 이 헤롯 땅이 있는 유다 땅에서도 올림픽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올림픽 운동은 옷을 안 입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구경 오면 안 돼요. 남자들만 하는데 벗으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청년들이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서로 조롱했다는 겁니다. 놀렸다는 거예요. 할례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정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12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사는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참된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정확한 때가 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때에, 내일이 없고 나라는 혼란하고, 뭐 정치는 로마 정치고 돈은 로마의 돈이 경제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참된 사람이 살아가기는 세상이 망할 세상이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구원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밖에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소망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고달팠지요. 이방인들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축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축복, 창세기 12장 말씀하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걸 유대인들이 잘 못해,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행복하다.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그때는 지나갔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말하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간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와 이런 단어를 못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본으로 옮기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가서 목욕하고 와서 쓰고, 한 절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또 와서 목욕하고.
그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 날마다 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놀랍고. 뿐만 아니라 이 둘로 나누어진 원수 맺은 것, 서로 저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들이라 칭하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칭하고, 이 원수 맺은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고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성소가 터만 있지 없잖아요. 근데 성소에 솔로몬 성전에 이방인을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장소가 가장 지성소에서 먼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돌에 새긴 글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방인의 뜰이 원래 이방인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담을 딱 쳐놨어요. 담을. 절대로 이 담을 넘으면 안 된다.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담을 쳐놨습니다. 요즘도 사회적인 뉴스로 한 번씩 나오죠. 학교가 저기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에 가려고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돌아가면은 한참 가야 돼요. 보통 아파트 안으로 다녀요.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저기는 임대주택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이 분양주택 아파트 길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맺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 율법도 가졌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가졌고 대단하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나오고 복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 주셨는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것이 담을 허문 것입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둘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뭐 백인은 좀 잘났고 흑인은 좀 못났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어중간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예수님 백인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흑인도 아닙니다. 거기를 근동이라 하잖아요. 동양이에요. 가까운 동쪽이에요. 우리는 극동, 먼 동양이에요. 다 동양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서양 사람처럼 휘지 않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닮았으면 최고 좋은 거지 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전에는 멀리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나 먼 데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물려받지 못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권속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말씀 주신 그분들이 사도죠.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실 요즘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 없다 말하지만은 성경시대에 사도행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고 물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한 특별한 분들입니다. 결국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새벽 기도할 때 사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요즘은 건축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자재도 잘 쓰고 해서 청량해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주로 돌로 지었고 그 기준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에 돌을 놓고 거기에 이제 연결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모퉁이 돌 삼아가지고는 교회 아닙니다. 물론 아름다운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잘 지어가지고 올해의 건축상 이런 것도 받더라고. 너무 잘 지었다는 거예요. 이쁘게 지으면 좋지요. 근데 만일에 그 건축물의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건 무슨 일반 상가 건물 될 수 있겠죠.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다 지었다 이게 아니고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지내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좀 고쳐야 되죠.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믿음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내민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그냥 손 내밀면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된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돌들을 건축함으로써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2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거 있죠. 모자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강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한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권속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민이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부끄러움이 없죠. 가족들이 내 사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알아야 위에서 기도해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을 쳐놓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 동네도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제가 주영강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면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손을 내어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모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